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이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아마 임영웅 씨의 노래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이 노래 속에서는요,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이 정답이다. 그리고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이 말은 원래 곡성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아역 배우의 대사입니다.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름서 소리를 빽 지르는데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또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말이어서 그런지 그 뒤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영락교회에, 대한민국과 캐나다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그 수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생각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쩌면 시간일 수도 있겠고 또 노래 가사처럼 사랑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계속 달라집니다. 돈, 건강, 가족, 시간, 사랑. 자, 이뿐만 아니라 자유, 정의, 명예, 권력 등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앞에 나오는 비유 4가지, 즉 씨 뿌리는 자,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비유 4가지, 3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물 비유는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5번째와 6번째 비유, 즉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묵상할 본문이 비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비유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묘사가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와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천국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사람들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씨 뿌리기,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물, 진주, 그물 등의 친숙한 소재를 통해서 천국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이 세상과 인간의 언어로는 천국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어나 어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단다라고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자, 이런 간접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받을 때에 비유는 비유일 뿐이다라는 그 한계를 인지하고,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핵심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 천국 비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마치 보물과 같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냥 보물이 아니라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안전한 은행 시스템이나 개인 금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중품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아주 가끔은 성전 금고나 회당 금고에 보관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친척, 부유한 지주,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또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몰래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지요.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사고나 강도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집 안에 숨겨두었던 또는 땅속에 묻어두었던 보물이 주인을 잃은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겠지요. 자, 어느 날 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누군가가 묻어두었던 그런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물을 파내서 밭 주인에게 가져다 주면서 당신 밭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것이니 받으십시오. 정직하게 바르게 처신했더니 주인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보물의 절반을 뚝 떼어줍니다. 당신이 발견했으니 우리 같이 나눠 가집시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장농은요,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보물을 다시 꽁꽁 묻어둡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흥분과 기쁨을 억눌러서 감추며 집에 돌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급하게 처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혼까지 싹싹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에 보물의 합법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물론 발견한 보물을 몰래 도둑질하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이지요. 소장농이 밭을 샀으니 그 후에 보물을 취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 이야기가 아니 이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인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이런 것인가?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설정들 속에서 교훈을 도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최대한 많은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를 붙잡았다면 사소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칫 작은 것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야기 속의 소작농처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천국의 시민이 되려면 그러한 커다란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란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한 제자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천국의 시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바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희생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처럼 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숨겨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천국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복음 광고 중에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0 플러스 1은 100. 무슨 뜻일까요? 0,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플러스 1,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 이퀄 100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100 마이너스 1은 0. 무슨 뜻일까요? 네, 다 아시겠죠? 네. 100,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여도 마이너스 1,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잃으면 이퀄 제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숨겨진 보화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100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커다란 일,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5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소작농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보물이 숨겨진 뒤로 매년 누군가가 그 밭을 갈았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물을 숨겼던 사람은 당연히 땅을 아주 깊이 파고 묻었을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 속의 소작농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땅을 깊이 갈아엎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매우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그는 주인의 것을 몰래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보물이 현재 밭주인의 것도 아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소작농이 말을 하지 않았으니 주인은 그 보물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밭을 팔지 않았겠죠. 소작농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와 방법을 갖추었습니다.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도 지혜롭게 처신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천국이 왜 훤히 드러나 있지 않고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천국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드러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천국을 꽁꽁 숨겨 놓으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깊이 감추어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보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천국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감추어진 이후로 그 밭을 갈았던 모든 소작농들에게 보물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보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만큼 깊이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대충 보다가 우연히 얻어 걸리는 행운이 아닙니다. 천국은 길가에서 아무렇게나 쓸어 담는 싸구려도 아닙니다. 천국은 진심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값진 은혜입니다. 이 값진 은혜는 6번째 비유로 이어집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흔히 우리는 이 6번째 비유를 5번째 비유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또 좋은 진주이기도 하구나. 소장농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듯이 이번에도 장사꾼처럼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라는 말씀이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6번째 비유는 5번째 비유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진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천국을 의인화시켰지만 사실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봐야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을 장사꾼, 상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시는 좋은 진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은 한편으로는 땅속 깊숙이 묻혀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화와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상인과도 같습니다. 숨겨진 보화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찾아내고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지만 그 행위의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왜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섬김이고 희생이고 포기입니다. 하나님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파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셔서 사람이 되신 것, 그 성육신 자체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또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의 자리로 또 한 번 내려가신 겁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때에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극히 값진 진주인 여러분과 저를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치르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천국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 자신의 율법적인 의로움과 고매한 신분과 열정적인 삶의 태도와 학업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NIV 성경에는 rubbish, 쓰레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dung, 덩이라고 번역합니다. 비슷한 한국말이 생각나시죠? 덩. 네.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싸고 중요하고 좋은 것, 그런데 그것을 천국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쓰레기와 배설물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와,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은 또 다른 두 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혹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것들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 각각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판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면 그 지혜와 분별력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천국에 대해서 던져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에는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이 젊은이는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과 순간의 육체적인 쾌락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우선순위를 판별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혹은 이 젊은이가 무엇이 바르고 옳은 행동인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순간의 쾌락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단이 없었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죽은 지식, 죽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무엇이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결단과 행동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소장농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극히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알아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그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며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 건강, 가족, 시간, 사랑, 자유, 정의, 명예, 권력,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지금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믿는 대로 또 아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